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신호를 기다린다고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요, 길가에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대요. 어떤 현수막인가 하면 절에서 100일 기도하는데 학부모들이 와서 기도하라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스님들이 절에서 같이 불공 드려주고 기도해 주니까 같이 와서 기도하라고요.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매일 선택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선택이 앞으로 몇 년간의 영향을 주니까 그때에는 뭔가 다른 일을 다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도 현수막 걸어서 100일 기도합니다, 와서 불공 드리세요라고 광고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대학 입시 때에는 부모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취직할 때에도, 가게를 열어야 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하든 어디에 문을 열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뭘 선택하냐 하면요, 우리의 죄악과 욕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사실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자꾸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 그게 뭐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죠?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은 자꾸 묻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관심조차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요나는 그 도시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도시에 가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 도시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반대편 도시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나왔는데 마침 뭐가 있어요?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훌쩍 타는 겁니다.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우리의 인생은 잘 풀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데도 우리 앞에는 뭔가 기회가 턱턱 와 있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처럼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가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경험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랑을 만나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니느웨,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니느웨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요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집에 크고 있는 이 두 녀석이 어떤 사람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저것들이 뭐가 될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1년 뒤에 나는 병원에서 누워 있을 거야 이렇게 예측하면 1년 전에 그렇게 사셨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아마 저는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굳이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승진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그것은 굳이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데도 그거는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저 대학에 갈 수 있고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이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수많은 가능성이 놓여 있고 수많은 길 위에 길들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그 길을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명백하게 그리로 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한다면 나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가능성들 가운데서 내가 어느 한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으로 이 땅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으로 전체로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자녀에게 왜 저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지, 내가 왜 지금 이런 형편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모를 때에, 그럴 때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실 때에 컴퓨터 작동 원리를 알고 하시나요? 컴퓨터가 숫자 2개밖에 모르잖아요. 1하고 0밖에 모르는데 그 1하고 0밖에 모르는 그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휴대전화를 다 사용하실 텐데요,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실 텐데 그 스마트폰이 어떤 원리에서 작동하는지, 어떻게 통화되는지, 전화기인데 사진도 찍어지고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그것도 어떤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여러분 알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잖아요.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연료가 어떻게 분사되고 연료가 분사되어서 가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운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실지 몰라도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컴퓨터도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도 잘 운전해 다니고 있습니다. 몰라도 되잖아요.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쓰는 방법 몇 가지 배우고요, 사용 설명서 조금 읽어보고요, 자동차 조작을 연습해보면 우리는 작동 원리를 몰라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떨 때는 진짜 희한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으로 일하시는, 이 세계 전체를 움직이시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고 일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설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바다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원리와 방법 가운데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방법과 계획 가운데 움직이는데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움직여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겉으로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멀리서 강물을 바라보신 적 있습니까?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이런 강물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요, 강물이요 정말 도도하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요 그냥 한 줄기가 흘러가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 강 속으로 가까이 올수록, 강으로 가까이 올수록 물이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흐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자세히는 물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물 속으로 들어가면 강 속에는 강물이요 정말 진짜 휘황찬란하게 요동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을 바꾸면서 소용돌이 치고, 심지어는 물이 거꾸로 역류하기도 합니다. 그 역류하는 물에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멀리서 강을 보시면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은 흘러가거든요. 강물이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정말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자리, 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물이 역류하는 자리에, 소용돌이 치는 자리에 내 가정이 있고 내가 있을 때, 내 인생이 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가족이 갑자기 아프고, 일하시던 아버지가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자녀는 취직하지 못하고 대학에서 휴학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요. 멀리서 보면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는 소용돌이 치고 있고 물이 거꾸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그래 보여도 잠깐 동안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거꾸로 가지만 잠깐 동안만 역류할 뿐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은 젊은 시절에 병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같은 나이에 자신과 같은 나이의 청년들이 누리는 것들을 별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학교 다니는데 자신은 병에 걸려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요, 늘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얼굴 하얗게 떠가지고 다른 친구들 운동도 하고 또 어디 다닌다 하고 또 대학에 가서 뭐 한다 하고 취직한다 하는데 자기는 그거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세를 열등감에 빠져서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자주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자주 말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시간, 병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막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강물을 따라서 쫙 흘러가는 것 같은데 자신의 인생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자주 말하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 병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자신의 인생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오히려 거꾸로 흘러가는 듯한 그 시절 이야기, 그 시간을, 물이 소용돌이 치고 물이 거꾸로 흐르는 그 시간들, 그 이야기를 가장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 사람의 젊은 시절이 소용돌이 치고 역류하고 있었지만 그때 알게 된 하나님,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시간들 통해서 그 사람은 깊어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체험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강물처럼 흘러갔노라가 아니라 나는 그 소용돌이 치고 물이 거꾸로 흐르는 그 시간 가운데서 나는 깊어지고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랄 때 매듭을 짓고 자라잖아요.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매듭을 짓고 나면 쑥 자라버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그 시간 때문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오히려 더 빨리 가고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가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이 풍랑 때문에 우리는 못 간다, 안 된다, 힘들다,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풍랑이 우리를 오히려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 깊어지는 사람, 넓어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형편을 보면요, 소용돌이 치는 자리에, 거꾸로 물이 역류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는요,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요,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는 못해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전화기, 자동차 작동 원리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치 사용 설명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직장에서, 이 답답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르는 거 붙잡고 알려고 열심히 캐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않는 결혼 생활을 했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의 직장이,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잘못 왔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의 직장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느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끝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구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고 하면 그 다음 구절을 이야기하시고, 범사에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힘없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느낄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우셨던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니까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항상 화를 내라고 하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울하고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라고 하면 그건 좀 더 쉬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바로 그때 그 고민, 기뻐할 수가 없는데 내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고민이 되는 그 고민, 기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고민과 그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화를 내어버리고 끝났어요. 평소에는 그냥 우울한 채로 그냥 지냈습니다. 화가 나면 그냥 소리 질러버리고 그냥 성질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내 본성하고는 다른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해보니까 고민이 되고요. 내 본성을 거스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화가 누그러뜨려지고 내 주변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말을 흉내내는 자녀들이 보이니까요. 조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성품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대학 시험을 치든지, 내가 취직을 하든지, 내가 결혼을 하든지, 내가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하든지, 내가 이사를 가든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지금 병중에 있는지, 내가 지금 직장에서 떨려 나왔든지, 내가 지금 곧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거대한 강물처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지금 내 형편은 역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내 형편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게 소용돌이가 있고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역류 현상이 나타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 되고 의도적으로 내가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감사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는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해야 하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 선택을 잘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능력,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을 하는 능력은 바로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할 때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자라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연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가게를 차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를 연습하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기를 연습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자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요,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인생 전반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목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우리를 부르실 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세상에 기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됨으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또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자라나는 사람은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꾸미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도록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운전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가게에서 꽃을 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커피를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자리, 여러분이 계속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다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세상에 기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한다고 집안일 제쳐놓고 아이들 팽개쳐놓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일이 하도 안 되니까, 이 일 해봐도 안 되고 저 일 해봐도 안 되니까 신학교나 가야 되겠다, 나를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부르시는가 보다 하면서 신학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한다고, 직장이 너무 바쁘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자라나게 될 때에만 응답할 수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18살만 되면 결혼할 생물학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나이가 20살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는 것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훈련되어야지만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부모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명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또 연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뚜렷이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라서 선택하고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돌아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굵직굵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보이게 될 터인데 그렇게 순종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봐도 나는 강물 위에서 떠가는 그냥 나무 토막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갔을 뿐이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말할 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굵직굵직하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느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니까 30, 40,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서 인생을 돌아보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굵직굵직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5년, 10년 단위로 쪼개어서 보니까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쪼개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전과는 다르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았다면 다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모르는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만에 2년 만에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요, 우리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거죠. 요즘 시장에 가면요, 마트에 가면요, 그릇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가지고요, 한 번에 100개, 200개 이렇게 프레스로 찍어서 만드는 그런 기계처럼, 그런 그릇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요 성령 체험을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갑자기 우리에게 없던 것이 생기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언젠가 저는 한번 노쇠 그릇을 만드는 장인의 모습을 TV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노쇠 그릇을 만드는데 장인이요 커다란 대야 같은 큰 그릇을 만듭니다. 큰 그릇을 만드는데 이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큰 노쇠 조각을 가져와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제 주먹만한 노쇠 그릇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 노쇠 그릇을요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혹은 수십만 번을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계속 두드려서 균일하게, 모양이 일정하게, 아름답게 계속 그릇이 커져서 물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1년 만에 2년 만에 짠 하고 나오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 장인 되신 하나님께서, 잘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데 수십 년을 통과하면서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제품으로 짠하고 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큰 그릇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먹만한 그릇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흠 많고 까칠하고 모양 문제 많았던 우리의 장인께서 우리를 계속 두드리시거든요. 계속 두드려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조금씩 넓어져 가고, 우리가 괜찮아가고 균일해 가면서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게요 불편하거든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역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기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많고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손해도 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인생의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들어가고요,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그만 그릇이었던, 주먹만한 그릇이었던 우리를 계속 두드리십니다. 계속 두드리셔서 큰 그릇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물을 크게 시원하게 퍼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그릇이 다듬어지고 넓혀져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자라난 성도의 가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도에게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그 성도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부모, 항상 감사하고 있는 부모, 기뻐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는데 그 아이들의 기도하는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하는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 아들들이 아비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가르쳐준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모르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고요. 주변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데, 직장에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교회에 많아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진짜 편한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편한 교회,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들은 알 겁니다. 여자 성도들이요, 부엌에서 일하면요, 성도들이요, 찬장에요, 냄비 하나, 그릇 하나만 가지고 부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찬장 안에 보면요, 안 쓰는 그릇, 쓰는 그릇 꽉 재어져 있습니다. 접시도 많이 있고요, 그릇도 있어요. 거기 또 냄비도 여러 가지 종류대로 그릇, 냄비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아내가, 우리 여자 성도들이 쓰는 그릇, 쓰는 냄비가 꼭 하나씩 있습니다. 제일 잘 쓰고 제일 편안하게 쓰는 그릇이 하나쯤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있어요. 크기도 같고요, 모양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꼭 그것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해서요. 그게 자기 손에 맞거든요. 편안하거든요. 이게 쓸모가 있거든요.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쓰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화려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자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척까지 와서 이 일을 하는 일에 대형 교회를 쓰고 싶다, 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를 쓰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대형교회 출신들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곳에서 이곳에서 섬길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배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한번 나타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50대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50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꽉 차게 될 때, 혹은 40대들이, 혹은 30대들이 이렇게 차게 될 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후배들이, 20대들이 보고, 30대들이 보고, 10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랐던 사람들,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운 사람들이 다음에 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섬기는 걸 봤거든요.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구나.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가정을 꾸미고, 나도 저 사람처럼 직장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20대, 30대들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20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가보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에 따르는 선배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물어보세요. 저 형이 좋아, 저 언니가 좋아, 저 누나가 좋아, 다 보고 있습니다. 나도 저 선배처럼 되고 싶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선배들,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그런 아비, 그런 어미가 우리 교회의 한 계층을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나타나주면요, 그 다음에 후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간 길을 또다시 후배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또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그래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대단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인 여러분들이, 부모인 내가, 믿음의 선배인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먼저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도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의 새가족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권사와 집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 직분자들이 존경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된 사람이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다른 뜻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 남편을 왜 먼저 데려가시는지, 내 아들이 왜 병석에 누워있는지, 왜 나는 직장에서 떨려 나왔는지, 나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내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내 형편이 소용돌이 가운데 있고 인생의 물이 역류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나의 40인생, 50인생, 60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뜻을 발견하며 찾으려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주님,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여기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내가 여기서 감사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소용돌이 치는 강물의 상황 가운데서, 물이 역류하는,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지치며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직장,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가정,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과 쓰시기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집어서 쓰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집어서 쓰시기 편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